오늘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 내려간 야곱, 영원히 거주할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때가 되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고려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인 고센 땅에 거주할 것을 요셉에게 요청했고 야곱이 요청한 것에 순종하여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바로에게 구하여 승낙을 받아냅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총리의 자리에 있는 요셉,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왕도 요셉에게 애굽 온 땅이 내 앞에 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 가족들을, 아버지와 가족들을 살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야곱의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고센 땅에 거주하는 곳으로 승낙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목적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맞춰져 있는 야곱과 요셉, 이것이 바로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요셉이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하고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잘 아는 사람이 복을 빌어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고 언약, 구원의 언약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복을 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의 근원. 모든 사람들이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하셨으니까요. 그런 사람들만이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복의 근원.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다. 되게 하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아브라함. 그때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지금 야곱에게 임했고 그 야곱이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심으로써 그 약속의 말씀이 구체화되는 것이죠. 실현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은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받은 야곱이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것이 복이거든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 또 애굽 사람들은 고센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야곱은 언약의 복을 계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빌어주는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을 빌어주는 사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복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야곱도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이 주어집니다. 민수기 6장 23절 27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빈 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권한이죠. 복을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로 이어지죠. 그걸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이 모세. 또 그 이후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죠. 그 복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지켜주시는 게 복이에요.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늘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돌이킬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복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고 했죠.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의, 평강,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은 부와 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강, 평화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신다. 이게 복의 핵심이죠. 우리가 축복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축복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죠. 누가복음 24장 49절 51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과정이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가셨습니다. 축복하고 가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것이 축복의 내용이죠. 이렇게 복을 빌고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이제 이 구원의 복이 제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 제자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 제자 중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제자 베드로가 3장 8절로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을 이어받는다. 계승. 복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게 복이죠. 그들에게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모세와 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이어받게 하려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따라서 언약의 복을 계승하고 복의 근원이 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일은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계승한 요셉,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장자의 복이 계승되는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어 들어갔을 때 그 집이 복을 받았죠. 이 요셉이 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과 그를 총리를 세운 바로 왕이 복을 받죠. 그래서 흉년에서 구원을 받고
바로는 큰 구원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왔으니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되어 애굽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구원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계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신 목적이라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의와 거룩함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다. 그게 복의 근원 아닙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지탄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더라.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그 복의 핵심이 뭐냐? 본질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여 부르셨는지, 그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저주와 고통을 주고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원수까지도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 신칭의 이에 복을 받은 사람들. 그럼 12장에서 16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복을 빌어주라고. 이것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8절로 9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그네 길의 연조가 조상들에게 미치지 못했다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네요.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이 야곱의 대답인데 자신의 생애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다. 130년이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보내심을 받아 잠시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 나그네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삶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내색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나그네입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본향,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가 잠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본향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거 나그네 길이라는 고백이 대단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사람들 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죠. 11장 8절로 10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어서 13절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참 의미 있는 말씀이네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죠. 갈대 우르 땅에 살던 그들이, 셈의 후손인 그들이 가나안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왔다. 그것 자체가 이미 나그네죠.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지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큰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다가 하늘에 있는,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복의 근원이 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성,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비하신 그곳에 소망을 두고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또 열심히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죠. 복의 근원으로 살다가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 이것이 구원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나의 생애가 나그네 인생이었는가, 저 천성을 향해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온 인생이었는가,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 복의 근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나?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또 그 자녀들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의 근원이 되어 계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마지막 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조상들보다 자기가 짧게 살았으나 130세라고 말하고 있죠. 조상들에 비교할 수 없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요.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지금 임박하여 있음을 의식하고 있어요. 야곱도. 야곱은 그때가 130,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130세고 그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았어요. 살다가 147세에 죽게 됩니다. 조상들보다, 어떤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는 짧게 살았네요. 그리고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이제 하란에서의 20년간의 연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고요. 또 아들 요셉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고통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죠. 지금 이 애고로 내려올 때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패역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참 험악한 세월일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미혹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긴장이 계속되는 삶이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과 싸워야 하죠. 또 악한 세대와 싸워야 하죠. 죄악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욕망과의 싸움,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이죠. 이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세상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 핍박을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11절 12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다. 람셋. 람셋은 고센 땅의 다른 이름이에요. 좋은 땅이란 뜻이거든요. 고센이 좋은 땅, 복을 받은 곳 땅. 그러니까 람셋은 모세 시대의 지명이에요.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모세 시대에 430년이 흘렀죠. 람세스라고 했다. 그래서 이 람세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이게 고센 땅입니다.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을 이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애굽에서는 그곳에서 크게 번성할 때까지 그것을 지켰다. 역시 소중하네요. 그러니까 요셉은 고센 땅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가족들이 살게 하였고 또 아버지와 온 가족을 복양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 그리고 형제 우애를 실천했던 사람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에 보내시고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리라고 하는 절대 권력의 정점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야곱과 요셉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이 구원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고 자녀 세대에 계승해야 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위에 거룩한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마지막까지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또 구원의 언약의 복을 계승한 야곱이 애굽으로 이전하는 과정, 그가 바로를 만나서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복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마땅히 애굽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이 보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 역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복을 계승하게 된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 교회와 가정, 또 우리 소중한 자매들의 삶이 또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두려움으로 지내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